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깊은 이야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계속해서 귀한 영적 양식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기대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아주 특별한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말라기 이후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고 하늘로부터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붙은 혹독한 겨울처럼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 속에서 희망의 빛을 간절히 기다렸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망과 침묵 속에서 메시아를, 구원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00년이 흐른 뒤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의 분위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라고 기다림으로, 즉 기대입니다.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려 할 때 성령께서 찾으신 것은 바로 사람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기대감이었습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사람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발돋움을 하고 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발돋움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 할 때 그분은 바로 이처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우리 삶에도 바로 이 발돋움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분의 영을 기대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다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영적인 발끝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와 같은 뜨거운 기대를 품고 기도하고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불과 세례가 임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환경은 바로 우리 모두가 기대감으로 가득 찰 때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의 기적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장애물을 치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발돋움하며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이곳에서 당신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기를 기대하십시오. 몸의 고통이 떠나가기를 기대하고 치유받기를 기대하십시오. 기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두려움과 우울, 패배감으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시편 119편 126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할 때 그것은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더 발돋움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임을 기대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늘의 모든 것,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에 대해 이중의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대의 힘은 사도행전 3장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을 때 기적은 그 선포만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결정적인 순간은 사도행전 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희망하거나 생각하거나 믿는 수준을 넘어 반드시 무언가를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보며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의 현재 모습도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은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당신의 모습,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실 위대한 일들, 그것이 사탄을 공포에 떨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 최고의 기적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내 눈이 보지 못했고 내 귀가 듣지 못했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비하였노라. 그러니 계속 나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기대를 품고 영적인 발돋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므로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행한 사랑의 수고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평범한 예배가 아닌 무언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울이라는 족쇄에서 풀려나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을 저는 기대합니다. 치유받고 충만해지고 도움을 받고 축복받고 구원받고 해방되고 자유로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오늘 기적을 기대합니다. 마치 일생일대의 기회를 얻기 위해 이름이 불린 사람처럼 우리는 아직 그 상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그 가능성만으로도 뛰고 소리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에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세련되어지고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신학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기적을, 초자연적인 역사를 교회라는 상자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 깡림주의를 맞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다시 오시옵소서. 당신의 교회를 다시 한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가 이 집을 가득 채우기를 발돋움하며 기다립니다. 성전 미문이 앉은 뱅이는 그저 그날 하루를 버틸 약간의 동전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옵니다. 그저 한 주를 살아갈 약간의 위로와 힘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를 품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는 기적을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중독의 문제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예배가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 당신의 남은 생을 변화시킬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눈먼 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는 정부가 발행한 공식적인 거지 옷이 있었습니다. 그 옷은 그의 신분증이자 그의 절망적인 현실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자 신분증이었던 그 거지 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행동은 이런 외침과 같았습니다. 나는 아직 보지 못한다. 나는 아직 치유받지 못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내 근처에 계시다면 나는 다시는 이 구걸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나는 오늘 기적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즉시 치유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바로 기대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땅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에 5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첫째, 성령님은 당신의 삶을 완전히 점령하기 원하십니다. 군대가 적의 영토를 침공하여 완전히 장악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당신의 내면에 들어와 모든 영역을 그분의 임재로 가득 채우기 원하십니다. 둘째, 성령님은 당신을 감싸주기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편지를 봉투에 넣어 봉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라는 편지가 성령이라는 봉투 안에 담겨 봉인되었기에 세상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당신을 만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외부로부터 감싸고 보호하시며 최종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셋째, 성령님은 당신을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성경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니다. 넷째, 성령님은 당신의 마음에 강한 울림을 주십니다.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저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라. 와 같은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혹은 그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떠나라 라고 경고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중요한 사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성령님은 당신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즉, 내주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몸을 성전 삼아 그 안에 영원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다시는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성령의 세례와 불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위해 발돋움하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사흘 동안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바울이라는 나의 택한 그릇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라.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했을 때 성경은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고 기록합니다. 종교적 율법주의의 비늘, 사람을 죽이고 핍박했던 광신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함과 동시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인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치유의 기적이 필요하신 분, 중독으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하신 분, 오늘이 바로 당신을 위한 예배입니다. 당신을 위한 발돋움의 시간입니다. 기대를 품고 나아가십시오.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 좋은 날이다. 나는 치유받고 충만해지고 축복받고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다. 나는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이 발돋움하며 기대할 때 당신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과거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지만 오랫동안 그 불이 희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자들도 다락방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여러 번 성령으로 재충전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이 바로 당신의 날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소서, 나에게 세례를 베푸소서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치유를 받으십시오. 기름 부으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가르침과 감동을 받으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을 점령하시고 감싸시며 당신 안에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당신 위에 있습니다. 기대로 영적인 발돋움으로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 아픔을 치유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이름 앞에 굴복할지어다. 모든 고통과 불편함은 떠나갈지어다. 심장과 신장, 뼈와 근육, 아픈 머리와 상한 마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을 새롭게 채우셨습니다. 당신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신의 남은 모든 생애 동안 오순절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